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거꾸로 역순해서 40일 기간을 사순절 그럽니다. 물론 주일은 부활절의 기쁨 때문에 그걸 뺀 월화수목금토만 모아서 40일을 사순절 그러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러게 이제 사순절을 총 6주간인데 4주차 보내고 다음 주 5주차는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러면 이제 부활주일. 이 사순절 종반전을 보내고 있고 우리 낮예배 때 사순절 묵상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 텐데, 먼저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이분은 예수님보다 약 8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 사역자입니다. 이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다 한번 이사야서를 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제가 부르는 장소를 같이 조목조목 꼭 읽으시면서 확인하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자, 이사야 9장 6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800년 전 이사야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했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낳는데 이 예수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영어로 가버먼트입니다. 정부, 전 나라, 전 세계 모든 통치를 다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인류의 총망라한 총체적인 상황을 말하죠. 이것을 예수님이 어깨에 메었어요.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모든 책임이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그랬습니다. 기묘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는 원더풀이에요. 야, 미라클, 놀랍다, 대단해, 야, 최고다, 그런 종합적 말이고, 모사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 뜻인데 이걸 영어에서는 카운셀러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이 가버먼트를 짊어맨 이분이 원더풀 카운셀러. 근데 이분은 원더풀 카운셀러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전능, 절대적인 지존하신 능력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보호받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왠지 좀 이게 거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절대적인 능력자가 임기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임기 끝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 든든함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지만 좀 이런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한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가버먼트, 모든 걸 우리 삶 포함해서 다 짊어지셨어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능하신데 그분이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세요. 아버지. 정말 참 좋은 아버지. 그것만이 아니라 평강의 왕 그랬어요. 평강, 사랑, 자비, 인애, 용서가 가득한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는 8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딱 말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반전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 그런 말이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자, 이렇게 원더풀 카운셀러, 이 가버먼트를 짊어진 이번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누구도 이 말을 안 믿어요. 씨도 안 맥힌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전능한 능력의 팔이 도대체 누구에 나타나느냐? 받아주질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부인들이 믿어줄 때 힘이 돼요. 자녀들도 때로는 말썽 부리고 속을 새기지만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속삭이는 자인데 부모가 날 믿어주고 있다 할 때 자녀는 결국 그 부모의 믿음을 배반치 않습니다. 이 부모가 안 속아요. 오랜만에 마음 먹고 하려고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너 지난번에도 그 말했더니 또 그런다 이렇게 받아주질 않아요. 믿음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드려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냥 믿어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아멘 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참 오늘 이뻐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인 어느 조카는 좀 못생겼는가 봐요. 근데 어떻게 어른들이 너 이쁘다 그러면 이씨 이런데요. 그래서 그 아는 분이 그러지 말아라, 고맙습니다 그러라 했더니, 너 예쁘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 예쁩니다 이씨 그러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 원더풀 카운셀러인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우리의 팔이 누가 나타났냐? 근데 더 문제는 이 믿어주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이분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자,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흐를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만한 아주 확실한 이 홍준표가 말하는 스트롱맨 말고 진짜 스트롱맨이 올 줄 알았는데, 적어도 빼앗긴 나라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 주는, 해방의 기쁨 주는 메시아 왕국을 이룰 사람이 왔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 말라 비틀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상의 몰골을 그대로 평가하고, 이게 뭐 이래 믿지 않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덮었던 수의를 발굴해서 이걸 과학적 컴퓨터로 딱 조명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이 길쭉해요. 못 먹고 말라서 길쭉하고 흑인에 가까운 탄 얼굴이고, 그리고 눈 한 곳은 어도만져가지고 뼈가 함몰되다시피 이렇게 꺼져 있고 길쭉하고 거칠고 그런.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수위에 있는 얼굴을 딱 그려놓은 사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달아놓은 글이 뭐 아름답다, 이쁘다, 영광스럽다, 빛이 난다 이 말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근원스럽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그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그려놨어요. 노랑, 황금, 금발에 큰 눈, 쌍꺼풀 있고 큰 코에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 얼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친 얼굴, 말 그대로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왜, 사람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외모로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이 면접이 사람 참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 성형수술하게 되고, 언제 한번 우리 연예인들 민낯 진짜 얼굴, 성형수술하기 전 얼굴과 이걸 딱 해놨어요. 한 7명 봤는데 와 진짜 못생겼대요. 근데 이걸 다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 쌍둥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도 한번 내가 하도 눈에 대한 이 컴플렉스에서 내가 한번 쌍꺼풀 할까 했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가발 쓸까 해도 쓰지 말라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이대로 좋지요? 예. 이거 받아줘야 돼요. 이대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거친 얼굴, 이걸 그냥 애미한 그대로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옵니까? 3절 보니까 그는 도리어 이 외모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했고, 얼굴을 가리는 건 왜 가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나 버림받은 사람에게 얼굴 가립니다. 왜냐하면 보고 만지는 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그 동네 평범한 거리 못 나와요. 고립된 삶을 삽니다. 나왔다면 돌 맞아 죽어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문둥병자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지금 보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참 여러분,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 때문에 괴로움당하고 우리 때문에 매를 맞았는데 이걸 몰라줄 때 가슴 아프잖아요. 부모가 왜 속이 상하죠? 사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아파줄 수 있고 목숨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세월호 때문에 왜 이렇게 국민이 가슴 아파하죠? 특히 부모들이 똑같은 심정이잖아요. 예? 그 세월이 가도 그 자식 죽음 안 없어져요. 여러분도 행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월호 사람들 뭐 4억 받았단다. 여러분 자식 4억 주면 죽게 할 거예요,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100억 줄 테니까 여러분 자녀 죽게 놔둘 겁니까? 그 남의 자식 죽음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기 가기만 해도 눈물 납니다, 그거. 자식의 그 유품만 봐도 쏟아집니다.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식은 평생 가슴에 묻어요. 근데 그런 자식인데 이 자식이 부모를 몰라줘요. 결혼하자마자 등져버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부모 있는 돈이나 빼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걸 자식이라고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평생 나이 들면 가슴이 멍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이 저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지, 여러분 이때 이 주님은 정말 괴롭고 서럽고 이 십자가 고통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거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4절 있잖아요. 질고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영어로 이 히브리어로 홀인데 이것은 질병, 근심, 재난 총체적인 말이에요. 요 질고에 해당하는 더 깊은 말은 우리 노인으로 말하면 지병이죠, 지병. 여러분 갑자기 생겼다가 좀 아팠지만 낫는 병은 괜찮아요. 근데 지병은 평생 안고 가는 지병, 이거 괴롭습니다. 지병이 있다는 거. 정신적인 지병이건 육체의 지병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지병을 지고 주님이 고통했어요. 슬픔이라는 것은 이 마크오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고통, 괴로움이에요. 이건 외적, 내적, 총체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질고와 슬픔은 우리의 오래된 지병, 삶의 지병, 또 고통, 괴로움. 그러니 질과 슬픔은 인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죽음을 대표하는 총체적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위해 십자가에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건 자기가 그냥 잘못에 매를 맞는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죽음은 강함보다 더 강함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프랑스 실존주의자 까뮤라는 독일의 까뮤 이런 분들은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 등 각종 고난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세상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멀리 하늘에만 갇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악과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 아닌 악한 신일 것이다. 그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 고통, 질고와 슬픔에 대해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질고 슬픔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스스로 그런 결과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세상의 재난과 전쟁, 고난과 고통, 죄에 대해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의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시고 십자가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그토록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800년 전에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또 구체화시키는지, 자, 5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무를 입어도다. 자, 예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극치의 이 사랑을 이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목조목 세분화시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 타고난 죄악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는 기질, 악한 기질. 사도 바울은 이 허물을 말하기를 이게 관리되지 않으면 이건 쓴뿌리 그랬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결심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마음은 원이로되 자꾸 넘어진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쓴뿌리, 허물을 제대로 여러분 제압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이 허물이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는 반드시 악행으로 나옵니다. 악행으로. 결국 우리의 허물, 우리의 쓴뿌리가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쓴뿌리 허물이 남편에게 아픔 주고 아내에게 아픔 주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식을 고통케 하고 부모와의 가슴만은 대못이 되고 사회 직장생활을 혼란케 만들고, 이 허물, 이 쓴뿌리가, 이 쓴뿌리 허물, 이 악행이 이 사회 공동체를 쑥대박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기도자도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쓴뿌리가 이런 사회. 우리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저 아프리카도 이런 쓴뿌리, 악행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처리하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는 것은 이 허물 때문에 그랬어요.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찔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고통, 십자가 죽음은 그 당시 극형입니다. 보통 사람을 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가만 놔둬요. 약 2, 3일간 놔둡니다. 피 다 흘려 죽는 것도 있지만 결국 피냄새 맡고 까마귀가 날아와서, 독신이 날아와서 그 피냄새에 살을 파먹고 때는 눈알을 파먹고 이 3일을 놔두는 거예요. 잔인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숨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지독한 죽음입니까 이게. 십자가는 극형이에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너무 지치고 예수님의 심장을 창을 찔러서 다 피를 쏟아버렸어요. 그러니 그냥 절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6시간 만에 내려왔지, 대다수 한 번에 2,000명씩 십자가에 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은 잔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통만은 안 겪으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이렇게 안 될 줄 알다가 나중에 구치소 갔을 때 그 진짜 현실을 보고서, 어제 뉴스 보니까 구치소 자기 503 달고서 마지막 감방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서 통곡했다잖아요. 그러니 간수들이 달래고 진정시 겨우 들어보냈대요.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당시도 이러면 십자만큼 앉으려고 발부동 치었습니다. 이 달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찔린 이유 뭐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악행, 그 고통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허물이 느껴지고 우리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악한 쓴뿌리가 느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탓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주님의 그 찔림이 이 내 허물 때문이다라는 걸 안다면. 두 번째 뭐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상했다는 것은 여러분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래서 때리니까 주님이 네가 왜 날 때리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때린 것이 무지막지하게 이 광대뼈가 거의 함몰될 정도로.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죄악은 여러분 허물이 실행된 것을 말해요.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라는 것은 여러분 너는 죄인이다 모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는 것도 아프고 돈이 없는 것도 고통스럽고 병든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지막 자존심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서로 좀 섭섭하고 속이 상해도 사람의 그 마지막 아킬레스건 자존심을 건드는 말 하면 안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자존심 건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하나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말할 때 격려하고 그랬냐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랬군요. 힘들었군요. 이해합니다. 또 뭐 실수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가 하는 건 그 말이지 너 왜 그랬냐고, 너 그따위냐고,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너 꼴이 그렇다고, 넌 싹수가 없다고. 이건 여러분 침용을 시킨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축복하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에 뭉클했던 적이, 그때 내가 신학생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근데 결과는 잘못되게 나올 때 이러지도 저러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홍 전도사 수고해서 괜찮아, 잘하려고 했는 건데 이러면 되잖아요. 너 왜 이리 그따위 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근데 세상에 어느 분 한 분이 와서 전사님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책 사주면서 전사님 힘내세요. 근데 이야 눈물 나대요. 난 그때 이해합니다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이해합니다. 그런 게 우리 심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그 본 의도는 모르고 그냥 징계받았어요. 주님이 징계받을 때가 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성경에 빌라도들의 새벽에 썼다 그랬어요.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새벽 4시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미명 빼고 새벽 그러면 5시 6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 6시에 빌라도에게 신문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냐면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내가 뜸을 들인 이유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 알라고 좀 뜸 들이는 거예요. 빌라도의 주님의 딱 십자가 선 시간이 새벽 5시 6시 사이에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 약 180km 이상 되는 거 끌고 걸어간 시간 13번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못 박는 장면. 그러니 아마 추산컨대 7시부터 끌려갔어요. 조롱당하고. 그러니 1시간 반 이상 신부당하고 2시간 끌려가고 9시에 정확히 십자가에 달려버립니다. 이 징계 과정, 그가 징계를 받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 또 마지막에 뭡니까?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어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채찍은 잔인합니다. 그 마지막 끝에는 짐승 뼈 조각이 있어요. 한 번 때리면 몸을 감고 나올 때는 살을 뜯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한 방에 그냥 넘어져요. 이걸 수십 대 덩어리 다 피 낭자하게 되죠.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초신자 중에 한 분이 큰 수술하고 고통 가운데 전화 통화하는데 응급실에 가야 되는 그런 고통까지.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아직 주의 보혈을 모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무 고통스러워 아프면 예수님의 피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픈 데다 손 넣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잔인하게 몸이 찢겨진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몸의 질병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의술로도 안 되고 에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이 지병들 고통할 때는, 그 고통이 시작될 때는 그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피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 이 치료를 주기 위해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십자가 고통당한 주님을 어떻게 목격한 것을 예언하냐면 7절 보세요. 54년 7절 보니까 그가 이러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화가 털 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우리 지난주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 강사님 그 참 리얼하게 표현하잖아요. 한 아들이 너무 척추가 아프고 아픈데 그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아파서 눈물이 눈에 맺히는데 안 울어요. 너무 안타까워. 울어라 했더니 내가 울면 아버지가 아파하기 때문에 안 울겠다고. 눈이 막 달려요. 달리는데 안 울어요. 우리 아빠가 아파할까 봐.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웬만하면 십자가 좀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절규예요. 그래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눈물 참습니다. 아픔 참습니다. 끝까지 참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우리의 병을 담당해야 되니까, 우리의 지병을 갖고 가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를 사랑 완성해야 되니까 끝까지. 여러분, 사순절은 이 십자가를 똑바로 목격하고 품에 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십자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준비합시다. 이 이사야가 말한 십자가,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첫째는 이 십자가를,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왜 고통받았는지, 왜 고난당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그 초대교회 2세기 무렵에는 십자가 효염이 소문나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 조각을 갖고 사는 사람 많았어요. 이게 십자가 있으면 부자가 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당시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 믿음 없이 십자가 이 혜택만 보려는 사람. 그래서 터툴련한 사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은다면 아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실로 그 속에 주님의 고난과 나를 향한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픔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창이다. 십자가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진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볼 때마다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 고난이 다 주 앞에 전가되었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십자가 보게 되면, 십자가 다닐 때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의 철저한 저주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아름답기 전에 저주입니다. 우리 지은 죄가 얼마나 지독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걸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 걸 다 뽑아가지고 십자가에 다 다루셔서, 주님 몸에 다 다루셔서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예요. 내가 질 저주를 다 짊어지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는 나와 우리 모든 저주가, 생각과 말과 마음의 모든 저주가 다 십자가에 있구나. 저주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양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주님 바로 말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 사람은 평생을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자세로 죽어 마땅해요. 근데도 말 한마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다 짊어진 저주의 상징이면서, 둘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 똑바로 바라봅시다. 저 속에 내가 지은 모든 죄악,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쓴뿌리가 다 담겨 있다. 저기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똑바로 짊어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럼블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는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삭의 희생 제물이나 돌아온 탕자 같은, 또 예수님 십자가 순환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을 그릴 때마다 그 거기에 항상 자기 얼굴을 심어놨어요. 스데반 돌 던지는 그 군중 속에 자기 얼굴 집어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자기 얼굴을 넣고,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거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악한 역을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구원받을 존재로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받은 저주의 십자가, 또 나를 위해 완성한 이 구원의 십자가, 이제 이 구원의 십자가를 여러분 나도 지고 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내가 여러분 서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25세로 유명한 작가인 게오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해군 잠수함 군인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것은 지금보다 기술이 뒤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잠수함 하게 되면 토끼를 집어넣었어요. 토끼가 이 깊이가 깊을수록 수압이 높아지면 숨이 헐떡이에요. 이걸 보면서 위기다라고 알리면 잠수함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이 사람이 마지막 한국 떠나면서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 똑바로 지고 토끼를 관찰하는 십자가의 군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영성, 십자가 마음을 품고 진실로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타락을 올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십자가 믿음으로 무릎 꿇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게 다 허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르고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를 마음에 든히 품고 그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고 십자가로 세상을 사랑하고 십자가로 자기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 여러분의 도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십자가 똑바로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실과 해체 시대에 십자가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화목과 하나됨과 구원과 치유 사역을 위해 십자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내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내 감정 컨트롤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내 뜻, 내 기분 따라하는 사역자가 되고 있고, 믿음 역시 많이 세속화되고 있고, 진로 십자가로 다시 여러분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 사는 하버드 대학의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이 서클이 있습니다. 이 언더 컨스트럭션은 우리말로 말하면 공사 중, 건물 공사 중, 공사는 뜻이에요. 공사 중. 아직 완성을 위해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다 뜻입니다. 자기들 이 16명인데 이 사람들은 아이돌인 공사 중, 이 언더 컨스트럭터인데, 이들은 이런 이 이름을 갖고 서클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도 공부하며 남은 시간에 찬양하고 또 집엄삼 집 지어주고, 이들이 이런 비무장지대 와서 찬양도 했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다.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그리고 그 최고의 석학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지식은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데 있다. 철저히 자기를 내려놨어요. 최고의 각 나라 이 석학들이. 우리가 교만해요. 우리가 너무 내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고 우리가 너무 내 계산적이고 내 기분, 내 감정에 충실합니다. 어느덧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식상된, 흔히 말하는 신앙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찬양의 감격도 없고 기도 열정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야말로 공사 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주받은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이제 이 내가 이될 십자가 똑바로 지고 걸어갑시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런 타이틀 적어놨어요. 너의 십자가 지려무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십자가 지라 그래요.
결국 자기 십자가 지고 갔더니 주님 십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으면 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십자가 잘 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쓴뿌리 다 짊어진 극도의 고통을 다 당하면서 이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완성해 줬는데 이 십자가 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가 다 심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똑바로 지고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해진 십자가 영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가물가물해지고 그런가 보다 그냥 식상해버린 십자가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피해 감격도 없고 그 채찍의 용서의 감정도 없고 하나님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잃어버린 뜨거운 눈물을 주시고 땀 흘리는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실로 새롭게 주님만을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 이 하버드생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십자가 올바로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걷게 도와 주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